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나탈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두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네,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자 야곱은 모든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의 수는 70명이라고 합니다.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수가 70명이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자, 7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약 400년 정도 머물면서 늘어난 인구수가 민수기 1장 46절에서 또 47절에 나옵니다. 그 수가 대략 이렇습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050명. 등록된 이들. 그러나 레위 사람은 그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자, 이 수는 모든 인구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수된 인구수는 어떤 숫자만을 밝히지요.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 남성.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남자도 아니고 어떤 남자라고요? 성인 남성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성인 남성이 60만 3,05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레위 지파 수는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인 남자만을 계수한 숫자이기 때문에 성인 여자 그럼 적어도 곱하기 2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수도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노인의 수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밝혔지만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고요. 그러니 60만 3,550명에 3을 곱해도 180만 명이 넘고요. 4를 곱하면 240만 명이 넘습니다. 5를 곱하면 한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엄청난 수로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300만 명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산 인구가 350만 명쯤 되더라고요. 몰라 또 지금은 또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알던 숫자가 350만 명쯤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400만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부산 인구수가 좀 줄었잖아요. 아무튼 막 35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략 수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300만 명이면은 한 민족이라고 일컫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큰 민족에 해당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올 때 같이 온 가족 수가 몇 명이었다 그랬죠? 70명 그렇죠. 400년쯤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은 대략 400년쯤 흘렀습니다. 대략 400년쯤. 400년쯤 지나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민족 수가 몇 명? 적게는 3 곱했을 때 18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5를 곱했을 때 그 정도 추산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300만 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지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남국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그런 약속을 오랜 세월 전에 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자식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이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 되고 뭐 하나만 줬으면 좋겠노? 그냥 자식 하나만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식은 아직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어디 약속하셨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민족은 되고 아들 하나만 좀 이렇게 낳게 해주세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집트에 데리고 들어간 가족 수가 70명, 400년 남짓 살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룬 민족 수 성인 남자만 60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약속이 1년만 이루어졌습니까? 10년만 이루어졌습니까? 100년만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만 이루어졌습니까? 꽤 이제 긴 시간이 흘렀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짧은 시간 만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무조건 민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민족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냥 내 후손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지는 의문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복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뭐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별과 같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자기한테는 전혀 피부에 와닿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당장에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 하나 없는데 뭐 큰 민족이 자기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기는 낳았습니다. 하지만 100살 되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겨우 아들 하나 낳기는 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게 보였지요. 하지만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지 않으실 때는 아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은,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을 이렇게도 달려보고 저렇게도 달려보고 내가 가랑이를 잡아보고 아니야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뭐 헌금 1억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룹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런 거는 있을 수 때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뱉었다 하면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집니까?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마.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 나는 까먹어도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언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정말 적절한 때에 그 말씀을 이룰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사람들이 묵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을 시켜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습관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저도 마찬가지 해나가지만은 묵상을 꾸준히 해나간다라는 게 상당히 훈련된 사람도 때로는 빼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이 뭔지 깨닫고 그것만 붙들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뭐 새로운 말씀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해도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선배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딱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복을 몇 대에 가서 누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살피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게 복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긴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처럼 보이지 않아. 근데 또 왜냐하면 인구수가 크겠는 건 맞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난을 겪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제 바로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 이집트 백성이겠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이거 급격하게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아무리 이래 압제를 해도. 하지만 그 산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 나머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또 이제 더 센 명령을 내렸죠. 그냥 남자아이는 그냥 강에 가다 버리고 보이는 대로. 그런 더 강한 법령을 내렸습니다.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해서 정말 하늘 별과 같이 만들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보면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왕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면은 좀 어떻습니까? 좀 강하고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섬김을 받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좀 그런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지. 이거는 완전 막 민족은 커졌는데 이거는 뭐 노예지 뭐 노예고 뭐 이거는 뭐 완전 막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뭐 번성하면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지. 이게 축복처럼 느껴집니까? 분명히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룬 건 복 같은데 억압을 당해 노예 생활을 하고 급기야 남자아이는 다 죽게 생겼으니 이걸 복으로 봐야 할지 저주로 봐야 할지 참 헷갈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 멋지게 그곳에서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구원이 필요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받은 억압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박살내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게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의문이 든다 이 말이죠.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이집트를 아작을 내버리시고 거기서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노역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는 없었나 이 말이죠. 있었겠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한 나라를 그 당시에는 최강력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를 그냥 쫓아시켜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기적으로 한 나라를 아작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초반부터 자기 백성들이 그런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부모가 부자야. 그런 자식은 쫄쫄쫄쫄 굶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는 잘 사는 집이야. 엄마 아빠 돈이 많아. 그런데 얘는 꼬모는 막 옷도 구질에 입고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뭡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못 살아, 아빠도 못 살아. 그래서 막 가난한 집이야. 그래서 막 구질에 살면은 아유 저는 막 가난한 집이라서 저래 사는 것 같다. 이해가 돼. 그런데 분명히 알기로는 막 집이 몇 채고, 엄마 아빠 끌고 다니는 차가 뭐 고급 승용차고, 그리고 뭐 엄마 아빠를 보면은 막 그 씀씀이를 봐도 말이지 정말 부유한데 아가 막 그러고 있으면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 말.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그렇다면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게 억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이집트에게 억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너 좀 고통 좀 겪으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는 고통을 좀 겪어야 된다 이러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니까. 하나님은 딱 약속대로 그 백성을 번성시켜가지고 정말 한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억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민족이 세지지 않고 잡아 뽑으면 다시 나고 잡아 뽑으면 다시 나는 잡초 모양 고난을 겪을수록 그 민족으로 더 강하게 번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들고 산 게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의 자녀들보다 더 훌륭하게 클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은 불신자들의 사업보다 더 크게 번창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은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뭐 믿기만 하면 되지.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을지 말지 결정하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제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이제 한평생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지만 걸쳤으면 뭐 아무도 따지지 않고 그 남자가 결혼합니까? 누군가가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럼 뭐 바지만 걸쳤으면은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막 그 남자 청혼을 받아들이고 같이 결혼합니까?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내가 이 한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몽땅 맡기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자. 적어도 이 남자는 나를 굶기지 않겠다. 적어도 이 남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 적어도 이 남자하고 살면은 내가 뭐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다. 뭐가 있을 때? 이 남자에 대한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지, 결혼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이 표현 자체가 웃기는 표현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들어갑니다. 믿을지 말지, 내가 맡길지 말지,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정말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뭡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막 포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표현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믿으면 돼. 그냥 막 믿으면 돼. 이런 표현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 뜻을 전부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말뜻이 그렇다 이 말이요. 말뜻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믿으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번성해 나갈 때에 그들을 번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번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은 더더욱 못했으며 하나님 백성을 되기 위한 준비, 노력 그런 것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번성을 시키셨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느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뭐 무조건 뭐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신신앙이라고 그래요. 미신신앙.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힘만으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아니면은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도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믿는데 그냥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냥 지 좋을 대로 결정해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자꾸 그래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꾸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성격대로 행동하고 네 고집이나 부리고 그러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자꾸 고집을 부리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중 8구 엄마 좀 도와줘 아빠 좀 도와줘. 그래 뭐라든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하더나. 꼭 말할 때는 말 안 듣고 일 터지면 엄마 도와달라 그러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래 공부해라 안 하더나.
이제 와갖고 못 찾아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합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라 안 하더나? 이제 와서 못 찾아고 네 마음대로 해놓고는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나가실 때에 어떻게 키워 나가십니까?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지 쪼대로 살아버린다 이 말. 지 성격대로 해버리고, 지 고집대로 해버리고, 지 생각대로 해버리고, 지 경험대로 해버리고, 그래놓고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합니까? 다른 사람은 원망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래 막 체질적으로 아주 막 자식을 잘 낳고 막 우리는 그런 민족인 것 같다. 교만 들었다 이 말이죠.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닌데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네. 그러면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안 지켜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디를 하죠.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보았다. 그러니까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는데도 방치했다 이 말입니다. 몰라갖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 하나님은 유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 잘 키우다가 이렇게 뭐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하면 걔를 버립니다. 걔가 아픈데도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는 걸 유기한다 그러잖아요. 걔가 배가 고픈데도 어떻게 합니까? 밥 안 주잖아요. 그걸 유기라 그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유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유기다. 하나님 보면 봤어요.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마셨다고요? 봤는데도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이게 유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마음대로 살다가 억압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되자 참다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미련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꼭 다 죽어야 하나님을 찾냐 이 말. 그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으면 죽을 고생 안 했을 텐데 꼭 언제 찾는다고요? 다 죽게 생겼을 때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뭐 하십니까?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어요. 움직이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참 잔인도 하시지. 지 새끼가 죽어나가는데도 부르짖기 전에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부르짖기 전에는 왜 가만히 계셔요? 속은 타면서 빨리 기도해. 기도만 하면 내가 움직이시겠다. 기도해. 빨리 날 찾아라. 그냥 알아서 죽으면 되지. 왜 기도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까요? 뭐라고요? 그 찾기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안 찾을 때는 왜 안 도와주냐 이거야. 안 찾을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잖아. 사랑 많으시다면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 그렇지. 기도도 안 했는데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 갖고 아이고 도와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안 해도 되네. 나 능력 있네 역시. 지교만 들어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딱 기도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 기도도 안 했는데 도와줘버리면 더 이게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되네. 나 역시 실력이 좋네. 역시 나는 위기의 남자야. 나는 위기를 만나도 나는 막 쉽게 해결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됐는데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신음소리라도 낼 때까지.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확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못해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못해 빠졌다니까요.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못해 빠졌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먹는 거 자기들이 전부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왜 또 똑같은 음식 주냐 또 두들두들거리고 안 주면 못 잘 건데 자식들 키워보면 다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왜 오늘은 고기가 없냐고. 풀떼기 맡겼다면서. 오늘은 왜 풀떼기 맡겼나. 오늘 좋은 모임 한다더만 아니나 다를까 풀떼기 맡겼네. 이래서 하고 말이지. 풀떼기만 줘도 감사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해버린다니까요. 왜? 너무나도 당연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이제 딱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잖아요. 부모들이 못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용돈을 안 줘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네가 이제 알아서 해먹으라든지. 그러니 다 느끼잖아요. 이제. 엄마가 용돈 안 주니까 내가 힘을 못 쓰겠네? 엄마가 밥 안 해주면 내가 밥을 못 먹네? 깨달으면 잡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 이래 나오잖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요. 그럼 부모가 못돼 빠져갖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 번씩 못되게 굽니까? 아닙니다. 자식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저것들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씩 엄마가 자식들한테 고약하게 행동할 때가 있죠. 그거는 엄마가 못돼 빠져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못돼 빠져서 그런 것이죠. 저러면 철 안 된다 싶으니까 교육 차원에서 엄마는 사실은 주고 싶어.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안 줘야 될 때는 엄마는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야. 저들 또 쓰러지지 않을까? 안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지 밥 한 끼 굶었다고 쓰러지지 안 쓰러진다니까요. 근데 부모는 괜히 막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러시다니까요. 지켜볼 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아요. 꽃이다 내 말 안 듣고 저것들 막 지금한테 살더만 꽃이다 없이 이래 하나 아니다 이 말이요. 가슴이 찢어진다 이 말이요. 내 말 좀 듣지. 너가 먼저 살 거야 되는데. 근데 못 도와주셔. 왜 못 도와줍니까? 도와주면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 좀 찾지. 빨리 찾더라.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누가 미련한 겁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기니까요. 다 죽게 생기니까 좀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기니까요. 그런데 다 죽게 생겼을 때라도 찾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진짜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게 생겼을 때 더 이상 방법 없고 참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이 뭔지 살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뭔가 문제가 터지고 뭔가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걸 깨달으면 뭐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회개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네요. 그럼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면 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복을 누립니까?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 혹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런 자가 또 주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언약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은 누리기를 원하면서 저희는 정작 복받을 짓을 못합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서 복을 기대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약속대로 번성을 냈지만은, 그런데 그 번성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냐고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해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요, 그냥 늘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성격대로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쫓아, 욕심을 쫓아, 야망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얻게 될 것이 그런 고통과 아픔 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되면 아, 이게 죄악이구나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스스로 또 노력도 하고 또 이렇게 애도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싶으면은 주님께 또 이렇게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배우지 않고서 복을 누리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또 오늘 기도 학교를 통해서 또 기도가 뭔지 배울 것이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울 것이며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아뢰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정말 신앙의 깊이를 헤아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